흔히 우리가 그 평화나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보통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장면들이죠. 맞아요. 막 외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깊은 숲속이라던가 아니면 그 잔잔한 명상 음악이 흐르는 스파 같은 곳이요. 네네. 스마트폰 알림 다 꺼버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순간도 있겠네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막 피가 튀고 불이 타오르고 재단 위에서 동물이 죽어가는 그런 거칠고 잔혹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죠. 평화와 피 흘림이라니.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고대 텍스트들에 따르면요. 그 거칠고 피비린내 나는 장면이 바로 진정한 평강이 시작되는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평강을 그저 막 스트레스나 갈등이 전혀 없는 일종의 진공 상태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렇죠. 복잡하고 치열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평강을 그냥 일종의 현실 도피처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평강의 본질은 그런 얄팍한 수준의 심리적 고요함이나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네, 늘 배움에 목말라 있고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와 위협적인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핵심 원리를 찾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탐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내면의 안정과 충만함, 네. 즉 진짜 평강의 민낯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레위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잠언 17장, 빌립보서 4장은 언뜻 보면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문학적 장르도 완전히 다른 텍스트들입니다. 막 율법서도 있고 복음서, 지혜서, 서신서 다 섞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거대한 주제 아래에서 이 네 개의 텍스트가 기가 막히게 정교한 하나의 로드맵으로 연결이 됩니다. 와,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평강이 성립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한가운데서 떨어지는 선포, 또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화학적 결과, 마지막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현실에서 그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네. 아주 완벽한 기승전결의 논리구조로 보여주고 있죠. 그 완벽한 로드맵을 첫 번째 지점이 바로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 네, 번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피와 불을 언급했는데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막 온몸을 불태우는 거친 제사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게 네. 솔직히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힐링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거든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죠. 왜 평강의 첫 조건이 이토록 무겁고 끔찍해 보이는 제사여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가요. 평강을 단순히 내 감정 상태의 문제로만 환원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평화롭다. 이렇게요? 그렇죠. 스스로 감정을 잘 다스려서 기분이 편안해지면 그게 평강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본질적으로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 관계요? 네,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번제는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고 산산조각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절박하고 치열한 장치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 가만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마치 그 파산 직전의 회사를 살려내는 과정하고 무척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위기인데 사장님이 사무실에 클래식 음악 딱 틀어놓고 심호흡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군요. 네,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당연히 아니죠. 빚 독촉 전화가 계속 올 텐데요. 그렇죠.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대가로 쫙 지불하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줘야만 네. 비로소 채권자들의 압박이 사라지고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제사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막대한 대가 지불의 과정이군요.
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빛이라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으면 주관적인 평화도 아예 불가능하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죄라는 거대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허물 수 없는 막힌 담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담을 그대로 두고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겁니다. 아, 통로가 막혀 있다. 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번제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전적으로 불태움으로써 네. 온전한 헌신과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치열한 의식이 궁극적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정교한 예표라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이 압도적인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아, 그 장부의 빚을 완전히 지워주신 거군요. 맞아요. 진정한 평강은 인간이 스스로 이성이나 수련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이 레위기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파생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엄청난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내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서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렇죠. 현실은 다르니까요. 네, 그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평강으로 작용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두 번째 텍스트인 요한복음 20장의 굳게 잠긴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당하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루고 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 상태였겠어요? 그야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붕괴 직전의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3년이나 가족과 생업을 다 버리고 따르던 스승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네. 게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자신들까지 색출해서 십자가에 매달 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마 진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딱 서십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신 분의 입에서 나온 역사적인 첫 선포입니다. 조금 전 레위기에서 보았던 그 평강을 위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당사자가 네, 직접 치르신 분이. 직접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 오셔서 관계의 회복과 평강을 물리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요,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뜯어보면 참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돼요. 어떤 모순인가요?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 그들이 숨어있는 방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문은 안 열렸죠. 네, 문 밖에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혈안이 되어서 로마 군인들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외부의 위협 요소나 수배령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인데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제자들의 내부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공포에 질려 덜덜 떨던 사람들이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진짜 평강은 내 주변 상황이 안전하게 정리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두요한 방 안에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군요.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조건부 평강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거든요. 조건부 평강이요? 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 채워지고 건강검진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고 아,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죠. 그런 조건들이 맞춰지면 내 삶에 평강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부 평강은 외부 상황이라는 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순식간에 날아가죠. 순식간에 다시 공포로 돌변하는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20장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평강은
외부의 폭풍 자체를 당장 멈추게 하는 무슨 마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폭풍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힘이군요. 네, 압도적인 힘이죠. 영원한 생명을 쥐고 계신 분, 인류의 가장 큰 공포인 죽음조차 이기신 전능자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팩트 앞에서는 팩트. 네. 굳게 닫힌 문 안에 어떤 현실적인 불안도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못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와, 밖에서 아무리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서면 그 두려움이 나를 온전히 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냥 위축된 마음을 달래주는 단순한 위로의 인사말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실질적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언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참된 평강이 우리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이것이 일으키는 파장은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텍스트인 잠언 17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인간의 육체에 미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리학적인 영향을 이미 기록해 주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이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이란 방금 우리가 앞선 텍스트들을 통해서 살펴본 그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회복에서 비롯된 깊은 평강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그 평강이 부재할 때 인간이 겪게 되는 깊고 통제불능인 불안과 스트레스일 테고요.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 지혜문학의 한 구절은요. 사실 현대 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볼 때 더욱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경이로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와, 이 대목에서 현대 의학과 심리학의 발견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꼭 짚어봐야죠. 잠언의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요. 마치 최신 의학 저널의 만성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아주 시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논문 같죠. 현대 과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인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극도의 심령의 근심, 즉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네, 코르티솔 아주 유명하죠. 이것이 장기화되면 신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지어제로 실제로요? 네, 실제로 골밀도를 감소시켜서 뼈를 물리적으로 약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군요. 그러니까요. 고대의 저자가 만성적인 불안이 글자 그대로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복잡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확신할 때 얻는 평강은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주는 심리적 위안이나 일시적인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자체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부작용 없는 양약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위협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몸 내부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면역 시스템 역할까지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백신이자 영양제죠. 내면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평강이 깃들면 짓눌렸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의 회복이 다시 육체의 건강과 활력까지 견인해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네. 평강이 얼마나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고 우리 존재 전체를 살리는 힘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상 텍스트가 주는 이런 깨달음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으니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보았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평강이 영혼을 구원하고 뼈를 윤택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좋은 거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사업 대출 이자가 막막하고 네, 숨이 턱턱 막히죠. 회사에서는 이번 달에 대규모 구조조정 명단이 돈다고 하고 또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보자며 불안한 눈빛을 보냅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들이네요. 매일 숨통을 조여오며 생존을 위협하는 이 거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롭고 절박한 의문입니다.
네,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전문가님,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인생의 위기 한가운데서 이 구절을 마주할 때마다 가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런 치명적인 삶의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기계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염려가 되죠. 게다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탑재된 본능이잖아요. 맞습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포식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건데 뇌의 방어 기제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심지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니요. 이건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거스르는 너무 무리하고 폭력적인 요구 아닌가 하는 반발심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아, 통제요. 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쥐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다 계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뇌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질병처럼 내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위기가 닥치면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강력한 비상벨을 막 울립니다. 윙윙 울리는 거네요. 네, 그 통제 불능 상태에서 울리는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바로 염려와 불안입니다. 아하.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를 깎여놀고 참으라는 무슨 정신 수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니군요.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이 명령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소원 수리 과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원술이요? 네. 맞아요.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통제 불능의 문제 리스트를 쫙 적어서 하나님께 딱 제출하고 네, 결제 서류 올리듯이요. 하나님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평강하겠습니다. 제발 이 위기를 치워주세요. 라고 일종의 거래를 하는 방식에 익숙하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요. 내 소원을 관철시켜서 내가 잃어버린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정반대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억지로 쥐고 있던 혹은 쥐고 싶어하는 내 삶의 통제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고 넘겨드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완전히 이양한다. 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밤을 새우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염려라면 네. 그 문제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와, 기도의 본질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통제권의 완전한 이전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아등바등 핸들을 쥐려고 발버둥치는 그 생존 본능 자체를 턱 내려놓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서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7절에서 약속한 놀라운 영적 방어 메커니즘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지키다라는 단어는 본래 로마 시대의 군사 용어입니다. 오, 군사용어요? 중무장한 정예 군대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과 성문을 철통같이 방어하며 막아선 아주 늠름한 모습을 묘사한 단어죠. 그 군사적인 비유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내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거세게 몰려오잖아요. 네, 실수 없이 공격하죠. 이때 내가 내 빈약한 지혜와 힘으로 그 적군을 막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는 대신에 기도를 통해 상황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아뢰며 딱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절대적인 방어력을 가진 군대가 내 마음과 생각의 문 앞을 딱 막아서서 적군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 준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통장에 엄청난 돈이 꽂히거나 불치병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등 외부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폭풍우 속일 수 있죠. 눈앞의 환경은 여전히 배를 뒤집을 듯한 거센 폭풍우일 수 있죠. 하지만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겼기 때문에 인간의 얕은 상식과 계산, 즉 모든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내 내면의 성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방어해 주는 겁니다. 아, 든든하네요. 이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내면의 평강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 텍스트들을 깊이 파헤쳐 보며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교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퍼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완벽한 평강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에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죄의 빚이 청산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평강이 흘러올 근원적인 통로가 열린 것이죠. 네, 관대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로 굳게 잠긴 우리 삶의 방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어떤 두려움도 집어삼켜버리는 참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능력이죠. 그리고 잠언 17장을 통해 우리는 그 강력한 영적인 평강이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위안이 아니라 코르티솔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육체와 뼈까지 윤택하게 살려내는 생명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최고의 양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은 그렇게 얻은 평강을 매일의 치열한 일상에서 어떻게 잃지 않고 방어할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불안이 생존 본능처럼 엄습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쥐고 있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써 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정의 군대가 우리 마음을 요새처럼 방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텍스트를 하나로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오늘 깊은 탐구에 함께하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평강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황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전리품이 아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이고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네, 선물. 우리는 단지 기도를 통해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내가 치열하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어지는 선물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자유와 안도를 주는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은 텍스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가장 평강이 메말라 있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자녀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당장 닥친 건강이나 아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각자 다 다르시겠죠? 어쩌면 바로 그 영역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두 손을 활짝 펴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대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해보겠다고 가장 강박적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곳은 아닐까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해 잔뜩 힘이 들어간 그 꽉 쥔 손을 조용히 풀고 기도로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며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을 초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두려움으로 굳게 잠긴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안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분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일상의 작은 파문과 깊은 생각거리를 남기며 오늘 우리의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강이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회막문 앞에서 흠없는 수소를 잡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의 피를 뿌리니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화제라 가죽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 불꽃 속에 온전히 불사르는 번제의 제사. 자신을 비워 단번에 영원한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의 사랑을 보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 허무시고 화목의 길 여신 십자가의 신비여. 내 삶의 모든 소유 주님 제단 앞에 두어 전적인 헌신으로 주만 따르리니. 깨어진 관계 회복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닫힌 문을 열고 오신 주여. 못 박힌 손과 옆구리 보이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나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저녁 안식 후 첫날의 놀라운 방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맺네. 도마의 의심까지 사랑으로 덮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주를 본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령을 받듯 우리도 주의 숨결을 들이키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미련한 자는 노를 격동하나 슬기로운 자는 말을 아껴 명철을 더하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모시고 좌정하시니. 어떤 폭풍 중에도 평안하도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닫힌 문을 열고 오신 주여. 못 박힌 손과 옆구리 보이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나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께서 친히 일하시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 마음의 지성소에 기도의 향연 피워 올리며 평강의 주를 앙망하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배운 바와 받은 바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리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모든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시네. 생각의 뿌리를 진실과 경건과 옳음과 순결에 깊이 내리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덕을 세우며 주의 평화를 전파하게 하소서. 레위기의 번제처럼 나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들어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잠언의 지혜 따라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바울의 권면 따라 감사함으로 아뢰며 지각의 뛰어난 평강을 입으리. 주의 평강이 소양교회와 우리 삶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